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아 보이시는 것, 흡족하게 여기지 못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not good,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최초에 마취, 외과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로 이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가 빠져나온 그곳은 살로 대신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신, 창조하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남자 아담은 그 갈빗대로 지은 여자를 보고는 내 뼈 중에요,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최초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함을, 그런 영적인 친밀함, 한 몸 된 연합의 이 부부와 또 가정을 이루시는. 그래서 오늘 최초의 이 부부, 그리고 가정, 결혼, 여기에 핵심은 뭐냐?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남자도 하나님 만드셨고, 여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이 되게 하는 최초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할 때 그 부부 또 결혼, 가정은 진정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Made in heaven, 천국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은 이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공동체 지향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실 때도 우리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이 공동체, 연합,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역시 사람도 사회적 동물이고 공동체 지향하는, 같이 연합해서 함께 살 때 진정한 이 창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이를 지으리라. 이거 보세요. 누가 만드십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혼자 살고 있는 이 남자, 독처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짓습니다.
돕는 베풀이라는 표현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돕는 베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을 돕고 그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해지도록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이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즉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돕는 존재로, 돕는 배필로 사람을 지으시는 거죠. 이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홀로 독처하며 불완전한 존재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돕는 배필 에제르, 그리할 때 진정한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 이게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9절에 이제 조금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을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십니다. 여기서 각종이라는 뜻은요, 꼭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흙으로, 자, 사람도 흙으로, 재료가 같죠? 동물하고 사람하고 재료가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는데, 흙으로만 지은 것은 동물들이고요, 이 흙으로 지은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성령,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반드시 암수 한 쌍씩 만드셨는데, 사람은 처음에 사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쌍으로 지어주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그 동물들에게 아담이 뭐예요? 이름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이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죠. 그랬을 때 이름을 지을 때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레에게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이 아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줍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고요. 그리고 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데, 사자가 야곱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럼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름이라고 한다는 거. 독특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뭐요? 이 군대 귀신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름이 뭐냐? 저 군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서 쌍으로 지으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것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름을 부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주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담에게 여러분 한 가지, 아담 스스로도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혼자라는 거죠. 암소였잖아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자신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름을 부여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담도 이것이 온전하지 못함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가축,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고, 아담도 암수의 이름을 지어주며 아담도 이제는 혼자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아담의 가슴 옆구리에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마취 수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마취 수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동물들과 사람의 재료라고 할까요? 흙입니다. 동물들은. 그리고 사람은 흙,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돕는 배필로, 불완전한 존재이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이 아담에게는 여자 하와를 지어 주시는데 재료가 다릅니다.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람에게서, 아담에게서, 그리고 그 옆구리, 그 가슴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재질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재질이 다릅니다. 남자의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왜 머리에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냐? 그러면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지 않도록. 왜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냐? 여자가 발로 밟혀지는, 이렇게 하대되는, 그러지 않도록 바로 옆구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소중한 곳에서 보호받는 존재로, 그리고 뭐요?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글 번역에는 갈빗대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는요 그냥 옆이라고 해요. 옆구리. 사람의, 아담의 가장 이제 가까운 존재로, 함께하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가까운 존재로.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예, 그곳에서 바로 이 여자를 만들어낸,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여자를 사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기에 아주 부부가 되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비결이 있는데요. 이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든 것에 보면은 다 사람이 주도해서 합니다. 부모님들끼리 다 하든지 자기들끼리 다 하든지,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청요한 이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냐, 이것을 서로가 뭐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냥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서로 조건이 돼서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자도 잠들게 하시고. 여러분, 남자가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거 다 해야 되겠다, 내가 내 돕는 배필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가 내 조건에 맞는, 서로 상황 맞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잠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셔요. 남자도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자, 보세요. 잠들게 했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제 거진, 마취되면 이건 거진 죽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도 지금 사실 첫 번째,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여자가,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 오시는데 이 여자가 무슨 재료로, 죄송합니다, 재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데리고 오시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남녀가 만난다는 거, 그리고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참 부끄러운 얘기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박열매 사모를 만나게 되는, 이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고, 어떻게 부부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신비해요. 제가 계획하고 내가 이런 사람 만나야 되겠다, 물론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제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꼭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가정에 자매 만나게 해주시고, 꼭 피아노 치는 자매 만나게 해주십시오. 전공한 자매 만나게. 기도는 했어요. 딱 2가지는 했어요. 2가지. 그래서 내가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돼. 딱 2가지는 했어요. 근데 뭐 키가 얼마고 얼굴이 외모가 어떻고, 예? 뭐 돈이 어떻고 이런 거 전혀.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좋은 신앙의 부모님들, 정말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는 그거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새벽기도 처음 나갔는데 처음 나간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아담에게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너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나면 깨어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취해서 만드신, 그래서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데리고 오시는 이 여자를 봤을 때 아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각종 짐승을 만들고 암수 만들어서 데리고 오시면서 이끌어 오시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해주셨잖아요. 그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기 갈빗대에서 나온 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잠들게 해주고 깊이 잠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를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내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을 도울 때 곧 도와주실 때 쓰는 표현이 에제르라고 그랬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는 거,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난 불완전해. 이런 고백,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고백.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아담이 하나님 그렇다면 좋습니다. 요러한 외모, 뭐 사이즈, 뭐 학업은 어디까지 하고 재물은 얼마 정도 있고, 아담이 이렇게 기준 정해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딱 맞춰서 데려오신 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맞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요. 이게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막 서로 또 남의 집 남편들 비교하고 남의 집 아내 비교하고 이것이 부부고요.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 고백하고 이거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부부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끌어 오시니까 23절에 뭐라고 얘기해?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저는 이 아담의 고백을, 이게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의 노래죠. 그래서 축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축가는 보통 이제 뭐 친구가 불러주든지 뭐 유명한 성악가가 와서 부르든지 또 우리 교회학교 뭐 전도사님 뭐 혹은 뭐 이런 보면 교회학교 친구들이 와서 어린 친구들 뭐 조카들이 하고 뭐 이러잖아요. 최초의 결혼 축가는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사랑의 서약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는 그 고백에는 누가 했어요? 남편이 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청혼 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저는 이 아담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 이 사랑 노래, 이 헌신의 서약을 딱 이 뼈는 아주 강인함이고요, 살은 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여기 갈빗대를 채웠어요. 살로 대신 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고백은요, 마치 이 최초의 마취 수술, 외과 수술, 이걸 자기가 다 지켜본 것처럼 이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이 여자가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아마 너 어떻게 알았지? 내가 잠들게 하고 내가 깊이 잠들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예? 그때 갈빗대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이걸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본 것처럼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뭐예요? 여자는요, 남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혼자 살고 있는 이 남자를 위해서, 독처하고 있는 하나님이 좋지 않은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이끌어 오심. 그래서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때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남자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근본입니다. 맞죠? 남자에게서, 그 갈비뼈에서 나의 근본은 남자라고 하는 여자분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그래서 너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아담이 어떻게 알았을까? 깊이 잠들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다 알고 있잖아요. 너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하였은즉 너를 여자라 부를 것이다. 아주 분명한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는 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결혼은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떠남입니다. 떠남. 그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해서, 떠나고 연합해서 이제 각각 독립된 존재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거는 육체의 연합, 또 마음의 연합, 어떤 정신적인 연합,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서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떤 조건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과 언약 세우시고 야곱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거는 이렇게 동등한 뭐 평등 관계, 서로 조건이 맞고 상황이 맞고 양가가 뭐 합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뭐죠? 사랑의 언약이죠. 뭐죠? 축복의 언약이죠. 뭐죠?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이죠. 끝까지 함께하는 언약.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부부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결혼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과 신비가 저와 여러분이 부부가 됐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아직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걸 다 인정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의 최초의 공동체, 부부, 결혼, 가정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고 조건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결혼하면 안 돼. 언약입니다. 서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몸, 일부일처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일부일처. 그리고 이 일부일처는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것입니다. 언약, 서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예요? 영적 간음을 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뭐 우상을 섬기고 우상 사랑하고 이건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남자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덮는 배필,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 여자를 따로 하고 내가 다른 여자와 다른 관계, 이거는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이미 뭐 이혼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 남자만을 사랑하기로, 그래서 서약하잖아요. 검머리 팥뿌리가 되기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근데 내가 다른 남자, 옆집 아저씨, 더 좋은 조건, 이거는 다 결혼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다 알지 못하고 물론 제 설교로 이렇게 다 해서 이게 다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성령 안에서 주시는 또 지혜와 영철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잘, 이게 부부와 결혼과 가정의 이 놀라움. 그래서 made in God, made in heaven.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된 가정, 복된 부부, 행복한 가정, 결혼,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또 축복, 은혜, 사랑, 하나님 그 결과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음을, 그래서 made in God,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 그래서 천국 가정, 부부, 결혼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직 미혼 가정,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꼭 자녀를 위해서